시편 139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 시편 139편 17절,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들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다 보배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향해 품으신 생각, 우주를 향해 품으신 생각, 천사들을 향해 품으신 생각, 무엇을 향해 품으신 생각이든, 나무를 향해서 품으신 생각이든, 무슨 생각이든 다 보물입니다. 그 생각들은. 그런데 특히 더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더 귀한 거대한 보물이죠.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들, 특히 자녀인 자기, 성도인 자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생각들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하였어요. 본문 말씀 이 전체는 하나님의 생각들 가운데에서 특히 성도를 향하신, 또 성도 가운데서도 공동체를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이라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더. 다윗이 자신이 못해서 지음받은 일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각 성도가 받는 개인적인 일들을 내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다윗이 시를 계속 써나가거든요. 아주 한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여러분들도 각자가 다윗과 동일하게 이 말씀 붙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아멘. 이 고백이, 이 설교가 끝날 때에는 우리에게 더 밀접하게 크게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다윗은 이 시의 첫 부분에서 몇 절을 이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고백하는 내용에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그 생각들이 전지하심의 바탕을 둔 생각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심의 바탕을 둔 생각이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부분 봉독하겠습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여. 이렇게 하나님은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생각하신다라고 다윗이 이제 첫 부분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다, 편재하신다고 우리가 표현하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다. 어디서나 나를 생각하신다. 이것을 두 번째로 다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 어디에 내가 있더라도, 그리고 그 다음 절 9절은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이 새벽 날개라는 것을 의외로 저는 어떤 의미인지 생각 안 해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새벽에 떠오르는 빛이 쫙 펴지는데 그 빛의 속도로 우리가 확 날아가서 어디에 도달하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아름다운 이 근동지방의 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의 글을 봤어요. 참 아름답죠. 어디에나 어떤 속도로 어디에 도달하든지 거기에도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세 번째 특징, 이 앞에 전지하심과 편재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생각의 세 번째 특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세 번째 특징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의 생각이다
라는 이 진리예요. 이것은 이 시편의 마지막에서 아주 가장 밝게 드러납니다. 마지막 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이렇게 간구드립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마음을 다 살피시면서 나를 영원한 길로, 그 변치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 나라로, 그 길로, 진리를 따르는 길로 인도하소서. 자녀가 드리는 고백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그냥 모든 보편 인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구원하셔서 영원히 그 품에 안고 데려가실 자녀를 향한 생각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생각의 특징, 전지하심에서 생각하시고, 편지하시면서 생각하시고, 자녀로서 대하시면서 생각하신다. 이것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의 숫자가 셀 수 없이 많다.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표현합니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처럼 한 번에 하나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시간의 위에 계시고 그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고 싶으신 생각을 능력의 부족으로 못하시거나 그런 게 없으시잖아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수없는 생각을 다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아심, 이 생각, 나를 바라보심이 139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과 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깝깝할 표현이에요. 앞도 하나님의 생각과 전지하심과 그런 거에 막혀있고 뒤도 막혀있고 위에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생각,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성화, 구원, 위로, 격려, 죄사함, 모든 어떤 부분에 대한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쏟아주고 계세요.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에, 이 쏟아진 하나님의 은혜로운 생각에 감격하면서 이 시편을 계속해서 기록해 나갔어요. 그 감격이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전체의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도 그 흥분을 볼 수 있지만 몇몇 절은 그야말로 이 사람이 이렇게 손을 놓아버린 것 같아요. 아마 쓰다 멈췄을 것 같이. 예를 들면 6절 말씀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나를 계속 생각하시는 것을 이 사람이 느끼면서 정말 내 생각이 능히 미치지 못할 놀라운 기이한 하나님의 지혜고 은혜고 막 이렇습니다. 감탄한 거예요. 또 본문 말씀, 봉독해드린 말씀도 그런 찬양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야말로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고백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묵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붙들고 우리가 이렇게 감격한 경우가 많은가? 이 정도로 하고는 이렇게 막 격렬하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럴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도 이랬던 경험이 없진 않지만 또 무뎌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도 하는 것이 안타깝게.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이 보물을 이토록 감격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특별히 받은 은혜, 특별히 받은 계시 덕분에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들을 보물로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물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다윗의 이 139편 시편을 보면
바울의 3층천 같은 그 한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경험, 특별한 어떤 은혜를 근거로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일반적인,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묵상해보면 깨닫고 맛볼 수 있는 우리와 동일한 근거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생각을 보물로서 누렸던 것이에요. 다윗은 중대한 이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경험, 편지하심, 전지하심,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경험으로서 자신이 어머니의 태중에서 창조받은 사실을 얘기를 해요. 우리 다 똑같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던 경험이 쫙 나오는 게 이제 11절, 12절, 13절, 14절 이렇게 해서 쫙 계속 이어지거든요. 아주 놀라면서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가 다 겪은 태중에서 이렇게 지음받은 그 사실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해 보아도 경이롭고 기이합니다, 기묘합니다라는 감탄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네, 특별한 계시에 의존하고 있는 고백들이 아닌 것이에요. 이 시편 139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게 그토록 놀라운 일인가? 여기 보면 그 어두운 곳에서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만드셨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참으로 어디에나 계신다. 그리고 나를 생각하시면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지어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토록 복잡하고 탁월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제일 탁월한 게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 형제들이고 이웃들이고. 그러면 이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잖아요. 뭔가 무작위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형태의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정교한 그 피조물인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야말로 온 생각을 다 쏟으셔서 내 형상대로, 우리 형상대로 얘를 만들어야지 하시고 만드신 것이잖아요. 그게 사실 창세기에부터 기록되어 있는 진리잖아요. 그렇게 이 복잡하고 탁월한 우리를 그 생각하시면서 만들었다면 우리를 모르실 리가 없고,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있으실 리가 없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생각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진다는 것을 다윗은 그냥 뱃속에서 자기가 창조받은 것을 중대한 경험으로서 이렇게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생각나요. 누가 했는지 이제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강력한 권능으로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가 뱃속에서부터 그 생명으로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해서 죄악으로 치닫아서 멸망할 것이잖아요. 우리를 항상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가장 그 태중에 잉태된 그 순간에도, 그 순간부터도 계속 보시면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계속 살아 있었던 거예요. 계속 365일 매 순간 생명을 계속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수히 많은 생각들을 사랑으로 쏟아붓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이 태어난 경험으로 다윗이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말씀을 묵상한다면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크시고 기이하고 많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아멘입니다. 일상에서는 우리가 체험을 해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잠이 들어도 어떨 때는 막 악몽을 꿔요. 저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끔씩 꿨던 악몽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평안한 잠을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자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몽을 또 꾸고 막 그랬을까? 근데 그 악몽이 뭐냐면요, 제가
뭐 설교에 이제 압박을 느끼는 어떤 그런 때가 있으면 그 전날, 이렇게 새벽에 자면서 그런 꿈을 꿔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를 이제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러서 대학을 갔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좀 길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학교를 그때부터 잘 안 나가고 자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된다, 막 대학을 가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되게 컸었나 봐요. 그 당시는 그렇게 못 느꼈던 것 같기도 한데, 나름대로 이렇게 뭐, 어느 집사님은 40대가 지나도 군대 꿈을 가끔 압박을 느낄 때 꾼다는 분들도 있고, 저한테는 그게 약간 상징적인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기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앞두고 막 이렇게 부담이 많을 때 그 꿈을 꿨었는데, 어느 날 이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왜 악몽을 안 꾸게 해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 꿈을 내가 짓눌려서 꾸도록 허락하셨을까? 근데 제가 이제 깨닫게 된 바는 그 고통이죠. 악몽의 고통으로. 내가 만약에 나를 의지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더라면,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했더라면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 대학원을 나왔는지 꿈에서 막 갈등하거든요. 그런 게 생각할 필요나 있었을까? 거기서 결국 깨기 전에 항상 이래요. 나 대학원도 졸업했어. 근데 고등학교 다시 다니라고 고등학교 수업 교실에서 그걸 자꾸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설교자가 된다면 내가 존 번연 목사님처럼 아무 교육도 못 받은 땜장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더라면 내가 그 꿈을 꾸었을까? 내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떤 학력, 어떤 지위 이런 거 아예 신경 안 썼더라면, 그 두 가지가 없었더라면,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 하나님만 높였더라면 그 꿈은 안 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잠을 청했지만 때로는 악몽도 주셔서 제 안에 저도 모르고 있던 죄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이 예화를 나눈 이유는 우리가 일상을 곰곰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앞과 뒤와 머리를 누르고 계신다는 게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야말로 온 마음을 쏟아서 나를 생각해 주고 계세요. 네. 평소에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한 다윗은 이제 아침부터 복되게 살았어요. 참 아침부터 행복하게 살았는데, 오늘 민경희 사모님께서 어떻게 미리 이 본 말씀을 하신 것처럼 모르셨는데 기도해 주셨는데,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이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먹어서 그 기쁨과 이런 것들을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그 간구와 그 성취가 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해요. 아침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쏟아지는가, 막 그 사랑의 마음을 막 이렇게 갈구하고 붙들었던 이 행복한 성도는 아침부터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아침에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멀리 계신데 아침부터 주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찾아가죠. 근데 그런 그 표현이 아니에요, 문장이. 여전히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내 곁에 계셔 주셨는데, 내가 이제 눈을 떠서 보니까, 아, 지금도 나랑 함께 계셔 주시는구나를 깨달은 표현이에요. 모든 성도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와 늘 함께 계셔 주시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 생각, 이 보배를 우리가 갈망하고 붙들면서 살면 이렇게 되는 것이요. 눈을 뜨면, 아,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오늘 아침에 말씀 읽고 기뻐하고 기도드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비슷한 고백의 말씀들이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 말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붙들어주고 계셨던 거예요. 깼더니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셔 주시는 거예요. 시편 5편 3절입니다. 3편 5절이었고 5편 3절 외우기도 좋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밤새도록 지켜주시고 곁에 계셔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신 주님께 아침부터 그냥 깨자마자 아뢰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깊이 이제 절감한 다음에 그 생각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지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셨죠. 근데 이 사랑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서 다윗은 물론 생각을 받았지만 이 앞에 두 개를 보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생각 앞에 인류가 도달하게 되는 두 갈림길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19절, 20절부터 24절까지 다윗이 생각을 해요. 두 길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편지하시니까 피할 길도 없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숨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멸망하느냐, 영원한 길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느냐, 인류에게는 완벽하신 그 심판장 앞에서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만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변수도 없고 피할 길도 없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길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서의 길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영원한 길로 전진해 나가는 성도의 길을, 먼저 이 원수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다윗을 통해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자신과 완전히 분리해버리죠. 이제 나는 완전히 이 사람들과 떨어져 나가겠다. 죄와 구별되겠다. 거룩하겠다. 20절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아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앞서 기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자각을 시켜주셨어요. 원수들을 미워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너한테는 원수가 없어야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원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겐. 정욕을 따르는 개인적인 원수는 없어야 되겠죠. 그런 원수는, 나쁜 의도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는 곧 나의 원수가 되어야 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원수는 내 원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그들을 심히 미워한다 하였지만 당연히 미워하죠. 그리고 그들의 계획이 실패하기를 바라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로서 한 부분을 이렇게 확 강조해서 표현한 것이잖아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도 말하셨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원수들이 실패하기를 바라고 회개하기도 바라고 여러 가지를 바라지만 그들이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이 죽이시는 심판, 악인을 반드시 죽일 것이라 19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회개하지 않는 악인이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면 살려주시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죄인들도 회개해서 구원받은 경우들이 역사상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볼 때 막 기뻐하고 조롱하는 것, 이런 것 아니고, 그렇지만 그들이 실패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원수로서 다윗이 골리앗을 미워했던 것처럼 그 앞에서 의롭고 거룩한 분노가 끓고, 그러나 그것을 밤새도록 품고 있고 해서 그것에 사로잡히고 강포해지고 여리고 섬세한 그 사랑의 마음이 무뎌졌던 에베소 교회인가요? 그렇게 되지 않고,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전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성경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했을 때. 아무튼 다윗은 이 한쪽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했고, 자신은 그 반대편의 선자로서 품어야 될 자세, 그들을 맞서 싸우는 것, 하나님의 원수를 맞서 싸우는 그 길을 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 24절은 성도의 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근데 여기서 다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냐면요, 이제
자기에게 있는 악한 행위들 막 고쳐주셔서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는 거잖아요. 성화와 이런 것들을, 이런 걸 간구하잖아요. 근데 보면 나를 시험하사 시험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신 그 완전히 나를 앞과 뒤와 위에서 두르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 사랑의 아버지의 생각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고난도, 시련도, 고통이 있는 시험이잖아요. 시험이란.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된다면 좋다. 그게 내 행복이다. 반드시 유익하다. 현세 안에서의 그것을 알고 그것을 소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다른 곳에서도 그렇겠잖아요. 다윗의 시편을 만나고 갑자기 헷갈리는데 다른 시편에 이런 부분이 있죠. 다윗이 맞을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바르게 하나님 말씀 따릅니다. 근데 그 말씀 아시죠? 그게 가운데 껴있고 그 앞절과 바로 다음 절이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라는 강구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고난당했더니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그럼 고난 주셔도 된다는 고백이잖아요. 시험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르게 해주세요. 아파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수배자가 돼도 좋고 무엇이 돼도 좋으니까 제 안에 있는 나도 이 양심이라는 레이더로 걸러내지 못한 이 죄악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 걸거내시고 잘라내고 싸울 수 있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의 생각 의지해서 천국까지 날아가기를 다윗처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고 신뢰하고 사모함으로 독수리처럼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성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이토록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그 쏟아지는, 밤새도록 쏟아지고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의 생각들, 은혜의 생각들 의지하고 기뻐하면서 천국으로 힘차게 하나님께로 수직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에서 그 영혼이 살아가는 그런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